네, 앞부분에 한 2장 정도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앞부분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42세의 왕이 되어서 1년간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친이 아달랴입니다. 그의 부친 여호람, 모친 아달랴,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아하시야 자신도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입니다. 이 모친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고 아하시야가 악인으로서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제 북왕국에 방문하였다가 북왕국의 왕위를 또 찬탈한 왕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때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하자 유다 땅에 있는 이 여호람 왕의 처로서 이 아하시야의 모친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이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왕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6년간 통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호람의 딸 중에 여호사브앗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달랴의 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브앗이 조카 요아스를 몰래 숨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간 숨어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7살에 왕위에 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6년간 숨고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이 유모와 그다음에 고모 여호사브앗이 이 조카 요아스를 숨길 때에 약 1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젖먹이였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자,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온 백성들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규합합니다. 자, 레위인들은 자기의 그 직무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와서 복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군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자기 복무의 차례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보내지 않고 성전 안에 머무르게 합니다. 6년간 준비하고 기다린 끝에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요아스를 7살에 왕으로 옹립하고 이 우상 숭배자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고 있었던 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다윗 왕조의 왕권을 회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앙개혁에 착수합니다. 이제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시대를 통해서 다시 창궐했던 이 바알 신당들을 전부 다 부수라고 합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다 깨뜨리라고 합니다. 바알의 제사장을 처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개편합니다. 본래 다윗이 만들었던 그 질서를 회복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2만 명 정도 되었었던 이 레위인들, 그들을 이제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복무를 하게 했는데 그 레위인의 직무를 회복합니다. 이 우상 숭배자 왕들이 있는 동안에 이 성전 제사가 많이 훼손되었고 질서도 어지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무너진 제도와 질서를 회복합니다. 24반차 순번으로 돌아가던 제사장들의 복무 규칙을 회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찬양대를 회복했습니다. 또 규율을 강하게 해서 아무나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던 것을 또 회복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신앙개혁을 완수하고 모든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조카이자 왕통인 요아스를 어린 나이 7살의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요아스 왕은 영적인 지도자 이 여호야다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서 경건한 왕으로서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지도자 그의 선한 영향력이 장기간 동안 이 유다를 평안하게 서도록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 시대에 무너진 이 신앙과 국가 질서, 이것을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견실하게 회복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야다의 신앙 개혁을 모범으로 삼고 모델로 삼아서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를 잘 세우라는 이 부르심을 받들어서 견실하게 교회를 세우기를 힘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결혼까지 관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왕들 그 여호람과 아하시야를 보면은 그들이 완전히 추락을 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큰 실책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자신은 훌륭했지만 자식을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 미래의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이 비극적인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한 아내, 경건한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위가 들어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한 가정이 신앙으로 잘 서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 할 수 있는 한 신앙 안에서 자녀의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오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있더라도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세심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영적인 시력도 좋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별력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의 미래의 가정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분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 여호야다처럼 바른 지도자로 서고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신앙의 질서로 잘 세우도록 도우실 것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있음을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견실하게 세우라는 소명이 있음을 새롭게 다지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